우리 오늘 2장 데살로니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을 때 어떻게 전했었는지에 대한 회고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전했던 복음이 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전했던 이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은 매우 짧은 기간이었고 그 짧은 기간에 처음부터 들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도 바울이 나올 때쯤에 급하게 나올 때쯤에 들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얼만큼 오래 들었느냐, 얼만큼 많이 들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을 늘 강타해서 그것이 항상 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으로 그가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아마 우리가 에어스 땅이나 또 허스빌에서 말씀을 외치고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지나가고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 또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고 그냥 무시하며 가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복음의 증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주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일들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신비에 새겨지고 그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할 따름인 것이죠. 미국의 21대, 24대 이렇게 대통령을 지냈던 클라이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답니다. 저는 이분을 잘 몰랐는데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방탕하면서 그냥 막 살아갔던, 얼만큼 막 살아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신앙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살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소녀 하나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외쳤나 봐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술 먹고 늘 이렇게 지내던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들었던 그 말이 머리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람이 마음에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마음을 때리고 생각이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점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샀답니다. 성경책을 사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고 그러면서 그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갈 길을 찾은 거죠. 법률을 공부하고 그리고 정계에 입문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2번이나 대통령이 된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서 했던 말이 그 말씀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나를 오늘 여기에 이르게 했다고. 이러한 이 메시지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정말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분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의 법을 고치기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신유의 은사는 초대교회만 있었지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평양이라든지 북한 지역, 남한 지역 모든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 심지어는 동아일보라든지 이러한 그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이 일반적인 신문에까지 이 목사님의 행적이 이렇게 기사로 나올 정도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는데요. 그런 병고침을 받았던 이 목사님도 옛날에는 누구였어요? 잘 나가던 그 집안이 망해가지고, 양반 집안에서 망해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자신도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하면서 깡패 노릇하면서 뭐 이곳저곳 돌아다녔던 이분이 어느 날 선교사가 전해줬던 한마디 말씀, 그 한마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데 그것이 계속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지어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풀고 던져버렸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살짝 들었던 말씀이 떠나질 않아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내가 한번 교회를 가봐야겠다 하면서 교회를 가고 거기서 예수 믿게 되고 변화되어 가지고 그 한마디 말씀이 이 사람을 끌어당겨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데 그 지나갔던 한마디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잘 내려가지고 이해되도록 잘 전하는 거, 이거는 성경 공부에서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들에게 한마디가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마음을 꿰뚫고 지나가서 그로 하여금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결정적인 일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인데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2번 듣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3주 동안 무슨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3주 동안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복음을 받는 자세,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도 너무나 중요해요. 자, 우리가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 사도 바울이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그 진짜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복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받았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설교를 들을 때에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이 사람이 전하는 어떠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래서 뭐 얼마나 멋있는 말을 사용하고 얼마나 웃기고 얼마나 재밌게 되고 이런 것 우리가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런 거 말하려고 교회에 강단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웃겨가지고 집중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오늘 또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즐거운 말 듣고 축복하는 말 듣고 그냥 이렇게 가라고 그런 말을 전하려고 강단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그 성도님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스트레스 해소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아무리 배운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그냥 헛되게 돌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할 때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면은요, 먼저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뭐가 되어 있었냐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복음을 들을 때는 쓱 들어가면서 지나가면서 듣는 말씀들이 그 마음에 한마디가 딱 빼어지고 그를 붙들을 때 뭐가 되어 있냐면 그 마음속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 놓은 것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궁금해하고 했던 그런 가운데 지나가다가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각나고 그게 붙어서 마음속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고민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들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를 붙들어서 그리스도께로 오게 했던 하나님이 내적으로 그 안에 준비시켰던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5시 반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듣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내 영혼이 이제 깨어나서 밤새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내 영혼도 일어나자마자 막 기도가 막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내 영혼을 성령님께서 터치하실 때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눈을 뜨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이제 잠자는 영혼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누구한테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어드렸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은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은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것들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듣기 전이나 또 우리 하나님께 소원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만 뭐가 나타나니까요. 그래야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워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워킹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늘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워킹이 되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워킹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나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이 저쪽 이 호주 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한 뭐 2-3시간만 가도 거기 숲속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블루 마운틴이나 이런 숲속으로 가다 보면은 한참 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수도 파이프도 없습니다. 이 전기는
태양열로 어떻게 한다지만 이 물 공급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있어요? 다 그 집에 큰 탱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어디에요? 바누아투 선교사님 지난번에 그 바누아투에 갔었을 때 보니까 거기도 큰 탱크가 있더라고요. 큰 탱크가. 물이 너무 석회질이라서 물을 그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샤워를 하면 머리가 뻣뻣해가지고 이게 이 민물로 이게 다시 물로 이렇게 헹구지 않으면은 이게 별로 좋지 않고 그 물 먹었다가는 몸에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없는 곳이나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곳에 반드시 큰 탱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탱크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서 거기서 정수시켜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 탱크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 비는 다 흘러가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탱크를 준비해 놓고 물을 담을 준비를 다 해놓고 정수 시설을 해놓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샤워도 할 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고 다른 어떤 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다 흘러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수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또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도 있지만 내가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때문에 이거를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님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영혼을 하나님 깨워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내 안에서 그것이 폭발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김익두 목사님이나 미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그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변화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한 40분간을 계속 연속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또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대로 각자의 기도의 시간이 되고 각자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약 40분간을 그렇게 찬양하며 각자 알아서 기도하며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서 찬송하고 그러고 말씀 들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음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참을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5절, 16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절하고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은 지금의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2000년 동안 안 변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유대 종교를 믿으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냈지만 그들은 그 메시아를 거절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어딘지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내가 우리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를 누구에게로 보냈더니 걔가 우리 자녀를 죽여놓고 말하는 게 나를 사랑한대요. 내 자녀를 죽였던 그 사람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유대인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서도 지금도 잘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이 가증한 겁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지금은 안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고 예수 믿는 거를 싫어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예수님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누구래요? 사탄의 회당이다.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들을 죽여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들.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요한계시록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살아계셨던 예수님, 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리고 그 뒤에는 부활하셨을 때의 얘기가 조금 있죠.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얘기지만 요한계시록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바로 그 말씀 중에 유대인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나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당. 지금 사단 노릇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고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할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라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속히 영접할 수 있고, 그들의 눈이 벗겨지고 그들의 마음에 덮었던 그러한 수건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 교회가 이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후손이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책임은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80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고, 우리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